네, 사랑하는 기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도 몇 번, 몇십 번이고 지겹도록 들은 게 바로 이 삭개오 이야기일 것입니다. 내용도 굉장히 간단하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이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내용이 참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하고 또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함정에 빠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야기를 굉장히 가벼운 이야기로 듣고 넘기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읽는 한편의 동화를 읽고 넘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넘기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읽을 때의 함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결코 넘겨서는 안 될 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또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본문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이 본문 속에 담긴 구원에 대해, 또 구원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리장이자 또 부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를 위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했으며 그들을 끔찍히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세리도 아니고 이 세리장, 그 지역의 세리 중에 대표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하고 또 핍박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에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의 이름이 의로운 사람, 또 청결한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불의하다, 그 사람은 더럽고 정직하지 못하며 동족의 피를 빠는 자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의로운 사람, 또 정결한 사람이라는 뜻이니 이 얼마나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아이러니합니까? 하지만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리장까지 지독하게 일해서 오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 담긴 가장 아이러니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했던 그가, 돈을 위해서라면 동족이 자신에게 주는 수치와 모욕까지도 감내했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도 아마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고쳤다는 그 예수는 누구일까?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예수는 과연 누구일까?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자 그러 예수님을 보고자 자신도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러 간 삭개오는 정작 나갔지만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았고 또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하나의 그 오기가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보지 않으면, 내가 그저 예수를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보고 가리라 라고 하는 오기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이 아무래도 높은 데 있으면 예수님을 좀 더 보기 쉽겠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발견한 예수님은 그를 향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왜 오늘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봤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삭개오에게 그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의 그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키가 작다는 내적인 장애물과 함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외적인 장애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겠다고 생각했던 그 기발한 생각, 그리고 그가 마침내 예수를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오기와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마침내 봤다라고 말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된 비결이, 또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비결이 그의 어떤 기발한 생각, 그의 어떠한 오기, 그의 어떠한 노력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은 삭개오가 사람들 틈새로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평상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아마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불쌍한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주변에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삭개오를 보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보더라도 그에게 말을 걸기란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을 돌리다가 우연히 그와 눈이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정확히 삭개오를 응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의 집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황이 아니라 너의 집에 가서 차분히, 그리고 조용한 상황 가운데 내가 너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만나면, 그 세리장인 사람하고 만나면 예수님께서 어떤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그라고 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했던 그 말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데에는 삭개오의 행동도 물론 중요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그 구원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 내가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서, 내가 오프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아니면 온라인 예배든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열심히 드려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내가 일해서 받은 월급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생활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와 교회가 욕먹고 또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지탄받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저도 함께하며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서로 한번 응원하고 복돋우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중에서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또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기에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또한 그 약속을 어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기지 않고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믿어봐야지, 내가 말씀 열심히 읽어봐야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봐야지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이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분이 누군가의 주라고 생각할지라도 나의 주라고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 여러분을 부르시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뿐 아니라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급히 나무를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라서 그렇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오늘 사실 예수님을 처음 봤잖아요. 전에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처음 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즐거워하면서 말이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자기를 봐주시고 또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 신나고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일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에 대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삭개오가 처한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여러분이 아는 것 이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저가 아는 내용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는 내용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가 세리장이라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그가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겠구나. 그래서 부자가 됐겠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내용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세리장이라는 그 직업으로 인해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로 인해 동족들에게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리하여서 많은 돈은 있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으며 오히려 소외감 속에 살아가는 그의 부정적이고 암울한 상황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래서 어쩌면 자신보다 더 훌륭하고 대단하고 존중받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겠습니까? 이에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주변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는 것이죠. 잠깐 등장하는 짧은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삭개오와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도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그들을 뒤로하고 이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아마 삭개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려주셨을 겁니다. 8절에서 삭개오가 말하는 내용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아마 그에게 천국 복음을 이미 다 이야기하신 이후에 삭개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삭개오는 그저 추상적으로 또 애매모호하게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지, 또 자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를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말한 첫 번째 내용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소득의 20%, 약 5분의 1 정도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비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 삭개오가 무려 자신의 재산의 50%나 되는 금액을 구제비로 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다가 그 돈이 그냥 돈입니까? 그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며 얼마나 많은 놀림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그처럼 벌었던 돈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무려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만일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삭개오가 사실 뺏은 적이 없나? 삭개오가 그렇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의심을 품기 쉬운데, 사실은 삭개오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세금을 거두었던 내역을 살펴보고 거기서 다른 이들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드러난다면 자신이 그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삭개오가 2배나 3배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4배라고 하는 딱 구체적인 그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찾아보니 이는 출애굽기 22장 1절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은 다른 이들의 것을 의도적으로 빼앗은 경우에는 그것을 4배로 갚으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즉 삭개오는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자신이 다른 이들의 것을 실수로 또는 모르고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이들의 것을 의도적으로 빼앗았음을, 자신이 남의 것을 의도적으로 속여서 빼앗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뉘우치며 자신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들을 뉘우치고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라면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까지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돈이라고 하는 자신의 주인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와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며,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모욕받고 조롱당할지라도 너가 나를 믿으면, 너가 나를 영접하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삭개오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해왔던, 그리고 어쩌면 그 순간까지도 사랑했던 그 돈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으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의 짐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오시길 원한다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요청에 뭐라고 대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즐거이 영접하며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절대 문은 열어주지 않으면서 그저 문틈으로, 예수님, 이 문틈 사이로 내가 원하는 것이나 넣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나 넣어주세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는 들어오지 말아주세요라고 대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 또 내가 사랑하는 것,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뀐다는 것은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주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달려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는 그분으로 인한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로 인한 주님의 기쁨도 발생하고 존재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개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저 성탄절 한 번, 그저 내가 생각날 때 한 번이 아니라 늘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또 각자 처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기쁨과 감사의 내용을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은 저 멀리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치워두고 살진 않았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어쩌면 문틈으로만 주님께 소통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문틈으로 내가 원하는 건 넣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라고 말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은 여전히 나이고 마음 가운데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주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기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러기에 주님께 의지하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사 아버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